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 아래의 어머니, 십자가 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원래 사실 오늘 제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려고 한 주 동안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약간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말씀을 좀 바꿔야겠다 해봐가지고 좀 오늘은 마더스데이의 원래 정신에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맞이해서 어머니의 그 사랑과 그리고 그 희생을 기리며 또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또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가 사람의 자녀이기 전에 우리가 그 어머니를 주신, 그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머니의 그 희생과 그 돌봄 속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창조하실 때 이 창조 세계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아무리 천사의 말 같죠? 아이들의 말은 아무리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도 인간의 사랑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머니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실망하고 또 실수하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더스데이, 페런스데이 이 주일에 우리는 어머님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되 그 대상이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더 크고 원천적인 사랑, 근본적인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우리 한 세네 가지 볼 텐데요. 첫 번째, 어머니의 이 희생은 예수님의 희생을 여러분 생각하게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는 아마 희생이라는 것일 겁니다. 희생. 좋은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내어줍니다. 또 자기의 잠을 내어줍니다. 자기의 편안함을 또한 내어줍니다. 자녀가 살아야 하기에 어머니는 자신을 뒤로 물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은 그보다 더 위대하고 더 깊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십자가에 매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친히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신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친히 그 모든 모욕과 수모와 침뱉음과 고통 다 받으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결국에는 내어주셨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은 자녀를 살리려는 그러한 사랑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은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구원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더스데이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 어머니의 돌봄은 예수님의 목자 되심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단지 한 번의 희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해산의 고통하고 애 낳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지속적인 돌봄입니다.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때로는 기다리고 가르치고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또 자녀가 어릴 때만 돌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녀가 어른이 되어도 어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곁에 있습니다.
자녀가 집을 떠나도 어머니의 마음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 돌봄은 예수님의 목자 되심을 생각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시고 그냥 손 터는 분이 아닙니다.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먹이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갈 때, 잃어버린 길을 갈 때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상처받을 때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어머니가 자녀의 울음소리를 민감하게 듣듯이 주님은 우리의 탄식,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십니다. 어머니가 자녀가 넘어졌을 때 달려가듯이 주님은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 돌봄은 귀하지만 제한적입니다. 어머니는 모든 순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머니는 자녀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알 수가 없죠. 무엇보다도 어머니는 나의 죄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 돌보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죽음 너머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머니의 생명의 사랑은 예수님의 구원 사랑을 생각하게 합니다. 마더스데이의 깊은 의미 중 하나는 생명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생명을 품고 또 생명을 낳고 생명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해산의 고통, 우리 남자들은 겪어보지 못하지만 아마 알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해산의 고통, 이건 너무나 크죠. 하지만 잉태의 고통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 10개월 동안 그 몸매도 망가지고 잠도 잘 못 자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붓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장차 태어날 그 생명을 위해 기쁨으로 기다리죠. 물론 모든 여성이 생물학적인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어머님의 됨의 그 귀함은 단순히 출산에 있지 않습니다. 여성의 이 어머니됨은 바로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 연약한 자를 품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인 감동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막 감격하러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교훈만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은 이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죄로 죽은 그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네 번째, 이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돌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조용한 말씀인데
가장 깊은 사랑이 담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온몸이 지금 찢겨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맞은 그 채찍질, 등에 맞은 그 채찍질로 인해 등가죽은 다 벗겨져 있습니다. 왜요? 그 채찍에는 동물의 뼈를 다 붙여가지고 일부러 살갗을 더 벗기고 찢어내기 위해서 만든 그런 채찍입니다. 그 다 등가죽이 벗겨진 십자가 뒤에 뭐가 있습니까? 나무 십자가. 뜨거운 태양을 받은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피는 흐르고 있고 두 발, 두 손에 다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수만 번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순간이랍니다. 제가 그냥 상상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 십자가형의 그 고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자기의 그 고통만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위대한 사명만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보셨습니까? 바로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온전한 사랑인지 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그 순종과 사랑을 나타내셨죠.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 드리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또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신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자리인지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비난하고 거절하였을 때, 대적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단지 한 사람의 순교자로서 죽으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역사 속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어떠한 역사자들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순교자로, 안 믿는 사람도 순교자로, 선지자로 이 정도로는 기록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요 선교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인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은 상태에 있는, 이미 그러한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친히 순종함으로 몸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크고 정말 그 우주적인 그 구원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한 여인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분의 마음은 그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한 여인의 그 찢어진 마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이 함께 나타납니다. 사람 되신 하나님,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자를 가리키며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보라 네 어머니라. 여기서 여자에는 건방진 소리가 아닙니다. 귀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으로서 가장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존칭어입니다. 여자에게 귀나이. 이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 효도의 모범만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제5계명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그보다 더 깊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하신? 성육신하신, 사람 되신.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성육신의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나타내신 것이 바로 성육신 하신 모습이에요. 사람이 친히 되신 거예요. 이거는 마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똥구대기 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는 관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클래스룸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 그 눈물을 봅니다. 실제 아픔을 돌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상처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너무 위대하신, 너무 높으신, 너무 크신 분이니까 나같이 있으나 마나 먼지 같은 나의 아픔은 모르실 것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니까 내 가정의 문제, 내 이 마음의 상처, 내 눈물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십자가는 오늘 말씀은 전혀 반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계시면서도 한 어머니의 미래를 돌보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눈물을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의 아픔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외로움, 나의 상실, 나의 고통, 나의 그 두려움을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크고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면서도 한 사람의 눈물까지 보시는 돌보심입니다. 여기서 마더스데이의 복음적 의미가 깊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죠. 그러나 십자가 위에 그 예수님은 그 사랑의 근원이, 그 사랑의 원래 모형이,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한 사람을 향한 구체적인 돌봄의 이 사랑이 십자가에서 하나로 만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두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아버지를 향해 위로는 아버지를 향해 완전한 순종을 나타내신 아버지를 향한 사랑입니다. 또 밖으로는 바로 죄인들을 향해 자기 생명을 내주셨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가까이로는 바로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한 사람, 그 어머니를 향해 돌보심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의 온전함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큰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가까운 사람의 아픔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가족 사랑이 하나님의 뜻보다 결코 앞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어머님의 그 슬픔, 그 아픔을 이유로 참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가 슬퍼하고 또 고통스러워한다고 해서 그 십자가 그 구원의 길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 어머니를 버리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인간적인 사랑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종 안에서 가장 순결한 인간적인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이라는 정신으로 가장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해도 된다. 함부로 대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잘 아시죠? 무슨 장이라고요? 사랑의 장.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돌아가셔서 오늘 한 10번 정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에요. 그런데 누구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장 1절, 그 1절에 첫 마디에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땡땡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어요. 그 땡땡이 뭐예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 천사 같은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어드바이스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래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매주 하는 실수일 수도 있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목회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하는 분들이 서로 간에 아주 많아요. 사랑은 어떻게 행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사랑은 무엇과 함께 기뻐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내가 널 아끼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야. 내가 널 사랑하니까 말하는 건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거기까지 말하면 뭐 무슨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잘못 전하면은 귀만 따가운 시끄러운 꽹과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귀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내가 널 사랑해서 이거 만들었어, 이거 사왔어, 뭐 이렇게 하면서 주는 거니까 한번 먹어봐 하면서 이렇게 주는데 화장실 갔다 온 그 더러운 손으로 막 뭐 묻어 있어, 막 또. 그리고 뭐 더러운 것들이 막 그래서 막 묻어 있네. 거기다가 담아주면 여러분 먹겠어요, 그거? 먹을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나는 먹겠다. 그런 분 있으면 제가 그렇게 드리려고 앞으로. 여러분, 무례히 행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은 시끄러운 꽹과리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뭘 얘기를 해도 무례히 행하면 그것은 시끄러운 꽹과리입니다. 또 진리이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랑이 아니라면 그건 역시 귀만 따가운 꽹과리라. 심지어 그 뒤에 2절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얘기를 해요. 그게 고린도서 13장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그거야 어쩔 수 없어요. 왜? 하나님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에게 강제로 그 사랑을 받으라고 하시지 않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안 돼요. 안 받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무례한 말,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태도는 시끄러운 꽹과리입니다. 무슨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굉장히 자주 망각을 해요. 이렇게 주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명의 순간에도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 아래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게 가족 공동체예요. 그게 뭐예요? 두 자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피로만 이어진 가족을 넘어서 혹은 어떤 사람이 인간의 어떤 조직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바로 이 사랑 안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이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용 딱 3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머니에게 감사하되 어머니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이런 사랑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어머니의 상처와 한계도 복음 안에서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더스데이가 여러분 모두에게 기쁜 날일까요? 정말 모두에게 해피 마더스데이일까요?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복을 주죠. 복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더스데이가 어떤 분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슬픔의 날이고 또 그리움의 날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심지어 상처의 날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그날만 되면 더 아파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머니가 되고 싶었지만 되지 못한 아픔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마더스데이에 단순히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더 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완벽한 가정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처 있는 가정, 부족한 부모, 아픈 자녀,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문만 열면 찾아오셔서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셋째, 마지막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랑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살아야 합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 그 귀한 사랑을 줄 때 깨끗한 그릇에, 귀한 그릇에 담아드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더스데이는 단지 어머니만 높이는 날이 아니라 교회가 다시 묻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살리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무례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언행을 하지는 않는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그 희생을 통해 십자가의 희생을 바라봅시다. 어머니의 그 돌봄을 통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어머니의 그 생명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